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기 자랑과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새 사람을 입고 오직 사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엔 아직 코로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감염자가 끊이지 않고 사회는 계속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정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전으로 부르셔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너무나 많은 대립, 반목, 혼돈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샬롬의 평강을 내려주시며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 말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대학부 비전 집회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피곤치 않게 늘 새 힘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새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몸이 아파 고통받는 분, 물질의 어려움 있는 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모두 치유받고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과 정성껏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과 특순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간구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문영 아는이어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3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어제부터 이 예배가 좀 더 배 정도 더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좁혀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다른 예배도 잘 이래 준비하고 자치의 모임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까지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더 많은 기도가 나라를, 우리 모두를 살려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금년을 잘 마무리하여 새해는 희망찬 기적과 축복의 한 해를 창조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말씀은 박도현 목사님이 전해 주시고 수요 기도의 말씀은 공병리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그 외 여러 교회 소식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중창단이 특송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오늘 중창단 3부 중창단 세상의 빛 중창단 찬양을 드리고 성가대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사님께서 로마로 가는 사도들의 이야기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자는 군대 이야기,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른 가정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많습니다. 요사이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11월 2일부터 8부작으로 방송에 나가는데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6%나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출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이야기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들이죠.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생명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 선교 이야기입니다. 오늘 1인 방송 미디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신앙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내어보내는 유튜브가 몇백만이 감동하고 세계가 열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구약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야기들이죠.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훌륭하게 섬긴 이야기들입니다. 신약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가 우리 인류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많고 많은 모든 꿈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 말한 그 모든 축복의 약속, 많고 많은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다,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왕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다윗같이, 다윗보다 더 귀한 왕의 축복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이 되느냐, 출세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온 세계에 전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소식을 말합니다. 누가 부자가 되었느냐? 야곱이 부자된 이야기를 신약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저주와 죄와 사망과 고통과 불행에 멸망에 빠진 우리 인간이 무슨 야곱처럼 잘 산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돈 벌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이야기,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보이는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야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춤을 추며 나옵니다. 돈 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삭개오가 국세청장 되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 되었다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좋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춘향이처럼 한양 가서 잘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다. 내 안에 그렇게 많던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 사마리아 성에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나 다 알지 않냐고. 사마리아 시민 여러분, 내가 누군지 다 아시지요. 내가 다 술 팔았고 내가 다 수많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 지금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 성이 다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한양가 살아봐야 죄인이, 춘향이가 한양가 살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요. 항상 불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정욕, 욕심, 교만, 악한 마음들, 이 죄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 조금 더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 돈 버는 것은 부유하려고 버는 건데, 부유함, 나 있다, 돈 있다, 부자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합니까? 마음의 부유함은 복음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부유함은 복음이 주는 거예요. 예쁜 여인을 만나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은 여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준다 그랬어요. 행복은 내가 주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해방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하루하루가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모세의 오경으로 창세기부터 출발하여 모세의 오경이 끝나고 모세의 오경이 끝나면 왕들의 통치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나 왕들의 통치죠. 그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은 복음이라니까요. 구약이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복음 다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복음이 물처럼 5대양 6대조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에베소로 전 세계 이 복음이 덮는 것을 27권이 몽땅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스토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다음 주까지 3번 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바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와 2차 전도 여행인 유럽까지 세계 아시아 도시를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안디옥, 그리고 유럽으로 아시아도 빌립보 여러 성들, 그리고 도시를 다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인산인해의 복음이 시대가 도시마다 열려지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세계의 수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의 군사,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교육을 다 잡고 있는 세계 센터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로마가 복음이 없는 로마는 죽은 로마입니다. 역시 로마가 복음이 안 들어가면 바벨론 같이 될 것이고 아수르 같이 될 것이고 에집트 같이 될 것인데, 복음으로 로마를 이끌어내면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를 살리는 길, 세계를 살리려면 로마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이 이방인과 로마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 로마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가 이 앞에 꿇도록 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도록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이 드디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갈 때,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로마의 원로원은 오늘 당회가 되고, 로마의 국회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회가, 로마의 교육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체 로마 교육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학교가 되고, 로마의 군인들은 쫄병에서부터 참모총장까지 온 세계에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집사가 되고, 영국의 복음을 전하고, 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하여 전체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공헌한 분들은 다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 한순간에 전체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인 것입니다. 이 로마의 생명은, 로마의 이야기는 바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꿈꾸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나 로마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꿈에도 로마! 그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가 가졌던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십자가의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해야 되겠다. 로마로 가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예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기업도
로마를 향하여 가는 기업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로마의 길로 가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길이 사역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영광과 또 우리 교회의 앞날에도 로마로 향하는 명성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길이길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로마로 향하여 가는 이 긴 과정,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 전체 몇 장을 여러분에게 PPT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20개의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로마로 가는 알렉산더호를 타고 가는 바울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를 가기 전에 2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을, 이 모든 것이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도 바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1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 목표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첫째 절기 유월절, 두 번째는 수장절, 세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절기가 오순절이고 흔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지나고 50일 만에 있다 해서 77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오순절은 왜 가야 되느냐? 전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장의 상인은 장날을 늘 찾아 돌아다니듯이 교인들은 복음 전하는 자리를 늘 메모를 하고 찾고 늘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오순절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빌립 집사, 7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7집사 가운데 하나인데 최초의 집사지요. 이 집에 거류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교인 집에 가는데 가이사라에서 이 집에 있으면서 이 딸 4명이 다 정말 집사 딸로 훌륭합니다. 4명이 다 예언자입니다. 그곳에 왔는데 이 딸과 그곳에 또 기도하는 예언하는 분이 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아니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는데 가면 어젯밤에 환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구속이 되고 붙잡혀 가지고 매맞는 것을 다 보고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는 거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드디어 바울은 5번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머니 교회, 세계 최초의 교회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인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야고보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유대인들도 수만 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를 죽어도 끝까지 안 믿는 게 유대인입니다. 몇천 년 가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이 강력한 유대인들도 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예수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식을 행합니다. 결례를 행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안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성전 안에서 붙잡힙니다. 예, 왜 붙잡혔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니까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유대인 남자들이 세계 도시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 얼마나 속상하고 막 일을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고집센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 보니 세상에 저놈 자식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저놈 잡아라. 저놈이 저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 세워가지고 이단 예수를 증거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지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는데 예수님을 막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아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이 많은 걸 내가 준비할 때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밖에서 큰 수만 명이 모여서 봐요. 그 예루살렘을 로마 군인들이 이미 다 정복하고 로마 천부장이 다 있는데 그 소리 지를 때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금방 알아채리고 와서 보니까 바울 하나를 그냥 막 잡아가지고 발로 차고 침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로록 불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단 이 나쁜 놈이라고 막 이 아천나의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박을 한 포승줄 쇠로 된 걸 가져다가 두 사도 바울을 구속시키면 딱 묶습니다. 그러고 들어봐, 왜 이 사람 무슨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분이 또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일단 사령부로, 그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령부로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걸어 이제 같이 천부장이 직접 데리고 들어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좀 말할 수 있도록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뒤따라오고 저러는데 내가 좀 말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헬라어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헬라 말 잘한다고. 요새로 말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이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파견을 왔는데 히브리 말 못하잖아요. 로마 말 하느냐 헬라어를 하느냐 그러니까 헬라어 문제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썼으니 얼마나 잘 씁니까? 바울 같은 학자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이런 모든 걸 갖춘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바울같이 최고의 지성인이 변화되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럼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층대에 서서, 계단에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뒤돌아서서 천부장과 함께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계단에서 복음 전하는 모습 한번 안 보여줘요? 예, 저기 서서 천부장하고 같이 서서 손에 결박을 당하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방인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빨리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는 잘 들었어요. 말은 안 틀리니까, 뭐 성경에 대해서도 바리새인이니까요. 박사 중에 박사고요. 그러니까 다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온 세계 이방인, 저 로마와 에집트와 에베소와 고린도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가만 여기서 폭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만나지도 않는 저 이방인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 그래서 저게 옷을 막 벗어 던질 게 없으니까 있는 대로 그냥 다 던지고 밑에는 뭐 이런 흙이고 돌기고 주워다가 막 던지는 거예요.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잘 듣다가 왜 저렇게 야단인지 모르니까 천부장 오늘 안 되겠다. 그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중대장을 데려다가 그럼 안에서 저 사람 뭔 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저 백성이 저렇게 야단을 부리는 거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신문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줄을 가지고 때리려고 하고 이제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이제 신문하려고 가죽줄을 가지고 온 팔하고 몸을 붙잡아 매고 뒤에서 이제 옷을 벗겨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또 말하는 거예요. 나 때리지 마라.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밝히는 거예요. 예, 나는 9번째, 나는 로마 사람이다. 왜 그러냐? 로마 사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수백 개국 족속들을 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어느 누구도 폭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이 여기 와 있는 걸 우리 법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2000년 전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로마 사람을 누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거짓말로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에 대한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나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은 다 절차가 있는데 중대장이 감히 때린다. 로얄 로마 시민권은 50만 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몇 명 안 되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알리니까 천부장이 바로 뛰어오는 거예요. 로마 사람 맞느냐고. 당신이 로마 사람이냐고. 나 로마 사람이라고. 헬라말 한다 그럴 때 깜짝 놀란 것처럼 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사람?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샀는데, 여러분 시민권도 그 나라 가서 돈을 많이 들여거나 공헌하면 사는데, 나는 천부장도 로마 시민이 많지 않아요. 사령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돈을 사는,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 얻었냐 그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 우리 부모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만 해도 평생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특별 대접을 받고 있을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시민권도 개떡같이 버리고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로마 사람이니까 내가 재판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지나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회 앞에서 10번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천부장은,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국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 공회가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는 결정을 한 그 공회로 유대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유대인이니까 그곳에 가서 공회에서 이제 천부장, 대제사장, 최고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몽땅 다 모인 곳에 또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천부장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모아놓고 다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게 된 복음, 이 복음 가지고 평생 성도는 이 복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이 계단을 통해 승천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이곳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계 인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저를 믿으면 다 다윗같이 살고 아브라함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 붙잡혀 팔을 뒤에 묶여 있지만은 유대인 공회 지도자들에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때 아니 그 전에 10번 그때 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걸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다, 로마 시민권 가졌다 해서 빠져나오더니 이번에는 왜 바리새인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도 천하의 원수가 뭐냐?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원수예요. 야당 여당이에요. 여당은 사두개파고요, 야당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권력이 없어요. 대체로 믿음 생활 잘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분들이고, 사두개파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할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음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어요. 구원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이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지만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싸움이 붙어. 왜 바리새인 바울 죽였는가? 이래가 자기끼리 싸움이 붙어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만 잘 전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은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로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 건져주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도록, 매이지 않도록 천부장에게서도 이끌어내고 예루살렘에서도 이끌어내고 공회에서도 건져내는 거예요. 왜? 로마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누가 붙잡지 못합니다. 끝까지 내 갈 길 다 가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1번째, 그날 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약하고 힘들 때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귀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너 오늘 회당에서 말한 것처럼, 너가 오늘 공회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가이사 앞에서, 로마에서도 그것 복음 증거해야 된다. 바울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12번째,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다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죄에 매인 사람은 미움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시기 질투를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권력만 아니라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집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공연히 남 죽이는 일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울 같은 의인을 죽이려고 40명이 결사대가 만들어주는 걸 누가 알려주느냐? 예루살렘에 바울의 생질이 있었어요. 누나의 아들이 있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면회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천부장한테 빨리 알려라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걸 듣고 완전히 이 호송하는 전략을 가지고 짭니다. 이 로마 사람이 만약 유대인들이 죽으면 자기 큰일 나니까. 그래서 호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3번째. 밤 9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의 보호 아래 말을 타고 총독 관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9시예요. 내가 그냥 3시를 그대로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머리 눈치 빠른 분, 저 3시인데 왜 저 9시를 했냐, 그렇게 보면 안 돼. 내가 말한 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듣기만 잘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보호, 임금님도 이렇게 보호받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째입니다.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유럽에 가면 다 도시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다, 뭐 이 다 황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 수도가 있지만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가 있는 건 아닌데, 이 가이사라 행정 수도는 총독도 와 있고 모든 행정의 권력이 다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만 있는 곳이지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의 권한은 이 가이사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중에 성지에 가서 여러분 가이사라에 가보면 가이사라의 그 웅장함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헤롯 궁전에 거하게 됩니다. 헤롯은 대이스라엘 전체 왕이었기 때문에 궁전을 잘 가이사라 해변가에 잘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가 통치하기 때문에 로마가 제일 잘 지은 헤롯 궁에 총독부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는 로마 사람 벨릭스가 이 헤롯 궁전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 궁전, 이 궁전에서 여러분 총독부 본부니까 재판도 이곳에서 하고 집도 그곳에 있고 또 그곳에서 손님도 만나고 통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 그곳에서 하고 죄수를 가두는 곳도 그 지하에 있습니다. 이 총독이 직접 재판하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귀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나 귀한 분들만 하기 때문에 그 궁궐 안에 감옥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은 그 감옥에 있게 되는 거죠. 저 큰 감옥, 저렇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은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드디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예루살렘에서 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총독을 움직여야 죽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죽였잖아요. 빌라도 죽이는 권한을 빌라도가 줬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는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 동원하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닷새 지나서 내려온 지 닷새 지나서 재판정에 유대 지도자와 함께 바울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총독아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 앞에서 저곳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벨릭스에게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어디 가든지 복음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유대인들이 뭐 이 사람은 이단, 첫째 이단이다, 뭐 나라를 뭐 소란을 끼쳤다, 뭐 쭉 말하죠. 들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죽일 만한 그런 게 없는데도 증거를 하나도 못 대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 재판은 끝내야 되니까. 예? 가이사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갈 때까지 이곳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만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가족들이나 뭐 선교사들 모든 그 많은 교회 지도자들 다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벨릭스가. 왜? 딱 보니까 저런 지성인이 없고, 예, 저런 분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누굴 안 만났겠어요? 이 총독이. 최고의 정치 권력은 다 만났는데 바울 같은 사람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부르는 거예요. 죄수인데 자주 불러가지고. 그 다음 17번째 총독 벨릭스가 자주 부르는 거예요. 예?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바울을 돈도 좀 이렇게 있는 걸 가지고 탐내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 세계를 다 복음하다 보니 많은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선교자가, 우리 교회도 선교에 얼마나 많은 이 돈이 들어가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총독이 드디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2년 만에 제12대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여 3일 만에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와 제사장들, 이 로마가 왔으니까 유대인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폭동이 없게 하려면 종교 지도자를 첫째 잘 만나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에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총독이 바뀌었는데 로마로 데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세력은 무슨 조금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걸 못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요. 드디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가니까 또 새로 부임한 총독을 어쨌든 이 협박하고 선동하고 공갈치고 뇌물 주고 이래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재판을 또 여는 거예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요. 재판을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이건 재판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수단이에요. 그냥 가는 건 돈도 많이 들고 가는 것도 뭐 최소 빨리 가도 1년 걸려 가야 되는데 그 경비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죄수로 가면 전부 정부가 돈 다 대주니까. 예. 여러분 전도도 이렇게 아주 실속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그냥 가면 가이사 못 만나지만은 내가 죄수로 가. 재판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왜? 복음 때문이라.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 보니까 베스도가 들어봐도 죽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0번째. 참 이 긴 길을 이르죠. 26장까지 저거 다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20번째입니다. 20번째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세워준 왕이 있는데 이분이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는 사실 이름이 헤롯이에요. 할아버지도 헤롯이고 다 이분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분들이고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 2살 난 아래를 다 죽인 분이 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손자가 갈릴리 지역과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 요사이로 말하면 완전히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총독이 왔으니까 총독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예, 그래 왔을 때 또 이 총독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만나서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뭐 그걸 술 먹고 놀면서 이야, 내가 보니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만나 보시겠냐고. 이 사람 만나가 좀 이야기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생각 없냐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도 그러자고. 그 누구냐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 와서 또 바울이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자기 책임이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했다가 총독 2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천부장에게,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27장은 알렉산드로를 타고 로마로 가서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가이사에게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 석방될 수 있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석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석방이가 있는데 석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명성교회가 앞으로 사는 길은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이 없는 것은 집에 주인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고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이 그냥 노력으로 의인 되는 길은 없습니다. 수양으로나 고행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의인도 되는 거고,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라. 의인도 다 망하고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의 땅 로마는 이방의 땅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북한 땅도 이방의 땅이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이, 이방의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대한민국 땅에도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의 땅에서 오늘도 절망하며 낙심하며 온갖 죄악 속에서 뒹구는 로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는 쾌락의 도시입니다. 향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게 다 로마입니다. 우리는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바울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주 이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남은 생에 가장 시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우리 가정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주여 축복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4절입니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믿고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의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은혜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의 땅이었지만은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선교사가 와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을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교육, 문화에 찬란한 빛을 비추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있는 한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길이길이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남은 생애를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찬양을 주께 올리고 적은 예물도 드립니다. 아무쪼록 꼭 선교에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60개국에 파송하고 있는 이 많은 선교 사역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저 아프리카까지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삭개와 같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와 오랜만에 중창단 찬양을
주님께 구원받은 죄 복음의 찬양을 주께 올려 싸우니 큰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원 한 분 한 분과 단원 한 분 한 분 은혜를 주시며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에 나간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 코로나로 인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 담대함을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내년 1월은 우리 교회 복음의 새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등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중창단, 세상의 빛 중창단 마스크 하고도 저래 잘했는데 마스크 벗으면 다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성가대도 마스크 하고도 저렇게 잘하는 우리 성가대 인원만 해도 얼마나 모두 찬양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지휘자가 우리 메인 지휘자가 어디 가고 부지휘자가 했는데도 썩 잘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 원지휘자만 못하니까 좀 더 훈련 더 받고. 예. 비슷해도 아직 더 해야 돼. 더 이래. 응?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갑시다. 예. 세계 복음을 가지고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오늘 왜 오신주 목사님 안 왔었어요? 목사님 축도하실래요? 지난주 하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띠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토록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로마를 향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주님, 이 스토리가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모든 남은 생애에도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